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성경상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인들 중에서 장차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12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4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 서열인 사도 바울부터가 24장로에 들어가게 된다 했지요. 그 뒤로 베드로, 사도 요한, 다윗, 사무엘, 요셉,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기에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가 24장로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면면히 상고해 보면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만 보아도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이 내리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채 대신 채소와 물만 먹었지요. 그럼에도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도 윤택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상황에 안주하여 적당히 타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절개를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이었기에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는 굳은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라도 막상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해가 올 것 같으면 적당히 피해가려는 마음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경우들이 있죠. 제게 회개 편지 오는 거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하고 타협해 가면서 하나님 이해하시겠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해를 해요, 그걸?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라도 잠대해서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좋은 천국 가면 좋지 않습니까?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타협하고, 그리고 이런 환경이니까, 이런 핍박이니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한데 성경은 이해해 주신단 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다면 과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을 내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에 비하면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 인물들이지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한다 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승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권능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해도 그들 모두에게 권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권능을 행한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사실 베드로 사도 한 명뿐이죠. 다른 사도들이 권능을 행했다는 그러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는 권능들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 어떻게 그들이 24장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깨달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알려주신 24장로 안에 들어가게 될 인물들 중에는 아직 경작받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명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인간 경작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시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 하심과 같이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성결되고 충성하여 온전하게 나올 때 능히 그 자리에 들어갈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는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받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변개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받은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또한 그 누구를 할지라도 앞으로 남은 경작의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중심으로 나온다면 그도 얼마든지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장로는 겨우 24명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24장로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최후의 순간까지 여러분 앞에 주신 표대를 향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릴 두 사람은 비록 현 시대를 살아가며 아직 인간 경작을 받고 있음에도 이미 그들의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충분히 24장로의 판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경작이 맞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4장로의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은 장차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당연히 함께 휴거될 수 있는 신앙임에도 이 땅의 7년 환란 중에 남아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성경에는 이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기간을 1260일, 곧 3년 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7년 환란 중에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인지 그것까지는 아직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전체적으로 7년 중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도 감당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며 이제 이스라엘 깨우기 위해서 감당하지만 이제 7년 환란에 들어가서는 3년 반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권능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물이 피로 변하게 한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재앙들을 명할 때 그 입술의 말씀이 그대로 보장되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림이 되므로 그들을 싫어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철저히 지키시며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3년 반의 기한을 마치게 되면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때 그들을 미워하던 악한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도 지내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죽은 지 3일 반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이 있을 때 살아난 두 사람은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7년 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 이처럼 영광스러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이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그들의 사명은 간단히 말해 이 땅에 남아 7년 환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의 선이라도 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설명될 14만 4천 명의 전도자와 함께 외치는 이 두 증인의 소리를 듣고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게 되지요. 반면에 오히려 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그들의 순교를 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조차도 무시함으로 결국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며 여러분과는 동떨어진 일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이 두 증인은 바로 오늘날 어딘가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 어디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번제단에 주신 사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장차 극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 자세한 설명은 다 함께 하기로 하고 지금은 두 증인에 대해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현재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아직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현재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주님의 두 증인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세우시는 것은 복음이 처음 시작된 이스라엘에서 복음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입니다. 이들은 온순한 양 같은 성품을 가졌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중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역사하시기 전까지는 유대교의 신앙을 철저히 고수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유대교에 심히 열심을 내었던 것과 같지요. 그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배운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철저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참된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대해 항상 갈급함을 갖고 있지요. 그러다 장차 때가 되어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들은 그 선한 중심 가운데서 즉시 회심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그분들은 늘 이게 이제 유대 정토 율법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뭐 사도 바울처럼. 그렇지만 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많은 이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 조상이 죽인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의심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오신다고는 메시아, 또 그대로 왕은 왜 아직도 오시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늘 올린다 이 말입니다. 더 참을 알게 해주시라고. 더 밝게 깨우치고 참을 알게 해주시고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지 아니면 메시아가 누군지 이 기도를 올린다 이 말입니다. 공고한 가운데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만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만나게 되면 거기서 바로 회심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물론 권능을 주셨지만 그때 가서는 놀라운 불을 토하는 이런 죽은 자 살리기 여러 그 큰 권능으로 3년 반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개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음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지요. 마침내 공중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을 때 이들 두 사람은 황량한 벌판과도 같은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됩니다.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마침내 순교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으로서 그들의 사명이 맞춰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한번 그런 사명을 맡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땅에서는 성령이 거둬지고 모든 것이 원수 마귀의 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온 세상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휴거되어 전 인류 중에 여러분의 편은 아무도 없지요. 물론 이삭 죽기 구원에 이를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는 여러분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잡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입장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과 자연재해로 온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마음에 화인 맞은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대적하며 죽이려 하지요. 그 속에서 3년 반씩이나 이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외로운 영적 싸움을 하다가 결국은 순교해야 합니다. 마치 불타는 지옥의 한복판에서 홀로 주의 이름을 외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지옥 사자 같은 악인들 앞에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내어놓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권능을 행하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그 신앙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24장로안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24장로 중에 들어갈 14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신앙을 그들과 비교해 보셨는지요? 우리 24장로 안에 들어간 분들은 다 순교의 믿음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 당장 오늘 예수 이름 죽는다 해도 변개하지 않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순교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십자가의 거꾸로, 사도 바울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 또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하여튼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요한도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으니 순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던짐 받았지 않습니까? 순교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무불에 던짐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순교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순교 과정들을 거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에서 공통적인 점을 뽑아본다면 그 중심이 곧고 선하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림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았고 마음에 열심히 사랑을 이루었고요. 또한 뜨거운 열정으로 충성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드렸지요. 각기 다른 시대에 각각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서로 다른 상황에서 사명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에는 이처럼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장차 심판때가 되어 이 땅에서 경작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와 민족,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었는지와는 상관없이 24장로들의 신앙과 비교해 보면 결코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지요. 하지만 꼭 그들의 신앙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만을 드러내시기를 위해 하나님께서 24장로를 세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24장로들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얼마든지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들 못지않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생명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24장로의 신앙과 비교하여 그만한 상급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장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분들보다 서열이 더 높은 바로 엘리야나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여러분 보시면 그분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즉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즉 죄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즉 원죄도 자범죄도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 받았고요, 또 에녹도 산채로 들림 받았고요, 모세도 죽었을 때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얻고 마귀와 또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미가엘 천사장관 그 시체를 얻고요. 이런 거 보면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산채로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이고 의인인데 그는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음부를 관장하는, 구원받을 영혼이 들어가는 음부를 관장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음부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고 모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구원받을 영혼은 죽으면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품에 안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그러므로 설령 지금은 비록 24장로들의 신앙과 비교해서 아직은 부족하더라도 이제부터 24장로들의 신앙을 목표 삼아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인물들에 대해 본제단에 이처럼 알려주신 것도 바로 여러분에게 목표를 주시기 위함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24장로에 들어가고 그들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심으로 여러분도 그처럼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24장로들이 이루었던 의와 사랑과 선과 믿음 등을 신앙의 푯대 삼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었다 말씀한 것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성결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또한 24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금면류관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했으며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면류관이 금으로 되었다는 것은 바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징표이지요. 사도 요한의 영이 24 장로를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먼 미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펼쳐질 상황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